안녕하세요. 에스라의 나무 강단 공부를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성경에 어휘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찾아서 함께 좀 깊이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의 어휘 연구, 이것을 하는 목적은 앞에서 누누이 설명했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오늘은 17번째 세례와 침례라는 이 단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세례 받았다 하고 어떤 분은 침례 받았다고 하죠. 어느 단어가 더 성경적으로 맞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자주 사용하는 동아 새국어 사전에는 세례라는 말과 침례라는 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기독교에서 신자가 될 때에 베푸는 의식, 맞죠? 괄호 열고, 종파에 따라 머리 위를 물로 적시기도 하고 머리에 물을 붓기도 하고 또 온몸을 물에 잠그기도 함, 괄호 닫았어요. 세례하는 방법은 종파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을 어떻게 해요? 적시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붓기도 하고 또는 온 몸을 물속에 잠그기도 한다. 그 중에 어느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그리고 같은 사전에 침례를 설명하기를 개신교의 일부 교파에서 세례를 달리 이르는 말 맞잖아요. 세례 이렇게 하기도 한다. 괄호 열고 침례교를 비롯한 일부 교파에 여기 재림교회가 포함됩니다. 교파에서 온 몸을 물에 담가 세례 의식을 치르는 데서 이르는 말, 그래서 침례라고 한다. 침자가 물에 잠긴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여기 보면은 이 세례를 베프티즘이라 한다 그랬어요. 영어로 베프티즘이고 가톨릭교에서는 성세, 성사라고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베프티즘이 뭐냐? 베프티즘이 영어의 베프티즘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밥티스마의 끝에 아만 없애고 밥티즘을 영어로 만든 거예요. 이것은 헬라어 밥티스마는 동사 밥티조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밥티조는 담근다는 뜻이에요. 물속에 담근다, 잠기게 하다 해서 온 영어 단어가 baptize예요. baptize, 밥티조 같은 말이고 baptisma, baptism 같은 헬라어 영어예요. 근데 이 밥티조, 담그다라는 말은 헬라어 밥토에서 유래합니다. 밥토만 해도 액체 속에 어떤 물건을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가령 뭐 숟가락이나 뭐 그릇을 물 속에다 이렇게 넣으면 밥토예요. 거기서 밥티조 하면은 조금 예식적인 의미가 되어서 사람을 물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예식을 한다. 그게 밥티조입니다. 밥티조 명사는 밥티스마, 영어로 baptize, 명사는 baptism이에요. 그래서 기본 뜻이 뭐냐면 밥토, 물에 잠그는 것입니다. 물속에 넣는 것입니다. 침례하다, 세례하다는 동사 baptize는 물에 잠그는 거예요. 뿌리거나 묻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을 침례해 주는 침례 요한의 모습, 요단강에서 물속에서 침례하고 나오는 장면이죠. 오늘날도 이게 요단강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이 한 분을 침례해 주고 물속에 넣고 균형을 잃을까 해서 옆에 한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돕고 있습니다. 이게 침례예요. 세례라고 하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자가 뭐예요? 씻을 세자잖아요. 씻어요. 죄를 씻는다는 의미에 적용은 되지만은 물에 잠긴다는 말에는 잘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침례의 이야기를 그 근원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함께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던 종파였습니다. 그 종파에 속한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 요한복음 저기 20장 끝에 가보면 이 니고데모가 뭐 하는 사람이면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국회, 입법기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국회의원 가운데 한 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가 밤에 예수님의
찾아와서 말합니다. 낮에 사람들이 이목이 너무 많으니까 좀 피해서 온 것 같아요. 라삐어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분으로 이분이 이해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그 근본에 대하여 굉장히 높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대하여 뭐 대답하려고 하거나 하지 않고 대뜸이라는 말은 없지만 문명이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한 26번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여기 진실로 진실로, 여기 한 번 또 진실로 진실로.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자 할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뭐 그런 것이에요. 단단히 들어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한다. 엄마의 몸에서 났는데 또다시 어떻게 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물이 뭐냐? 침례예요. 성령은 뭐냐? 침례를 받을 때 또는 그 이후에 우리 삶에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그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필요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 받는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 가보면 3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이시면서 침례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됐어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첫 마디와 마지막 마디로서 알파와 오메가를 이룹니다. 제가 여기 알파라는 말을 쓴 것은 그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알파 말씀이에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 뭐 집에서 물 뿌리려면 요단강까지 올 필요가 없죠. 그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가 침례 받으러 오니까 안 된다고, 제가 침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제가 예수님이 침례를 베풉니까 하고 사양하고 거절하자. 당신 내게 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의 알파예요. 뭐예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 말은 나의 침례를 다하고 내가 침례 받아야겠다. 예수님은 죄가 많아서 침례 받은 거 아니에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고 합당한 일이라고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모본입니다. 그렇죠?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본을 보여주셨다면 그 침례는 더 귀하고 우리는 받지 않을 수 없는 예식인 것입니다.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침례를 받고 나오시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날아가지고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동시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출현 또는 나타나시는 아주 희귀한 성경의 장면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침례 장면입니다. 그때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 합당하다고 알파, 제가 보신 알파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의 요단강 모습이에요. 뭐 넓진 않아요. 얼마 안 되지만 아주 깨끗한 물이 흘러가는 요단강의 모습이고,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와 같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푸는데 나오려고 하는데 성령이 비둘기 형태로 예수님에게 내리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림이에요. 자, 이렇게 알파로 나를 침례 주라고 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다 마치면서 맨 마지막 장 28절 마지막 3절 18절 19절 20절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8절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마침표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침례를 베풀라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오메가라고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한 한 나를 침례하고 베풀으라 하는 알파와 너희는 가서 침례를 주라 하는 이 오메가로 이렇게 맺어지는, 열고 맺어지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의 장면들이에요. 참 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상명령, 지극히 높은 명령,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가지고 침례를 주라.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당신께서 침례 받으실 때 아버지와 자기 아들과 성령이 함께 공존했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위대한 사명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제자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가는 곳마다 침례를 줍니다. 침례를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이거는 아주 집단 큰 전도의 끝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초기 교회에 하루에 3,000명이 침례받던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다 이제 수영장 같은 이제 물 많은 곳이죠. 침례를 줍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지켜보는 가운데 침례를 베풀고, 또 여기서는 모자 이렇게 쓴 걸 보면 인도 사람이나 뭐 그 아랍 계통의 사람들도 침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침례를 주고받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의미는 첫째,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를 내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쭉 보면 참 침례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침례받았잖아. 그 침례는 뭔지 아나? 예수님이 죽음을 내가 받아. 내가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숨을 잠시 멈추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순간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잠시 물속에 이렇게 뒤로 누워있는 것은 장사된 모습을 아주 순간적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6장 4절 이하에 또 말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죽었다가 새 생명을 받아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죽는 일에 그분의 죽으심을 내가 몸으로 받아들였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라. 우리가 물속에 죽고 장사되고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의 죽으심과 부활. 아까는 뭐예요? 죽으심과 장사. 이 세 가지를 다 우리 온몸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이 침례의 진정한 의미다 그랬어요. 자, 여기 어떤 분이 그림을 참 잘 그렸어요. 여기 목사님이 이 자매에게 침례를 베풀면 숨을 안 쉬고 누우니까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 다음에 거기 잠깐 누워 있으니까 장사 지낸 바 되죠. 그 다음에 올라오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을 침례받는 한 장면 가운데 다 상징적으로 재현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 침례의 의미가 깊습니다. 셋째, 이 침례의 의미는 중생의 씻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중생이라는 거듭나는 것이잖아요. 씻어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가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침례받음으로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뤘다는 뜻입니다. 또 에베소 5장 26절에도
이는 물로 씻어요. 물에 하는 건 씻기 때문에 죄를 씻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물론 물이 우리 죄를 씻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상경으로 받아들이는 거룩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침례를 받았으니 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침례 받음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해 줍니다. 넷째, 침례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표징이에요. 마가복음 16장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고 침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죠. 침례는 구원을 받는 것에 아주 확실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거기에 있는 죄수들과의 대화 가운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외쳤어요. 그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울이 설명했겠죠. 침례를 받으라 했더니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에 왔다 기쁘게 지나갔다 이렇게 말 나옵니다. 여기도 믿음과 구원과 침례는 한 연결점에 모여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침례의 의미는 뭐냐? 삶의 방향이 전환, 바뀌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무슨 말이에요? 물무덤에 들어갔다 나왔으면, 침례를 받고 나왔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제 땅의 것을 찾지 말고 거기 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하늘을 사모하면서 살아라. 삶의 방향을 땅에서 하늘로 바꿔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죽었고 침례받음으로, 그렇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으니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새 삶을 살아라. 삶의 방향을 바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섯 번째, 침례는 교회와 연합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이 몸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 몸이, 교회의 한 몸이 되었어요. 교회의 연합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같이 침례를 받는다 그거예요. 그리고 침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예요. 뭐예요? 잠기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교회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침례를 받고 또 주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 전제 조건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고 침례를 받아서 그러면 주를 믿어 침례를 받는다. 믿음 없이 침례 받으면 그게 뭘까요? 수영장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나 차이가 없죠. 믿음 없이 침례 받는 거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물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결과로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고, 믿고 침례,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고 침례 받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8장 후반부에 가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도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너 저기 가사, 요즘 말로 하면 가자 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게요. 성경에 가사라고 납니다. 가다 보면은 한 사람을 만날 테니 그와 대화를 나눠보라. 가보니까 이렇게 에티오피아, 성경의 용어는 구스라고 합니다. 구스가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의 내시, 공중의 그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는데 가보니까 옆에서 들으니까 성경을 두루마리를 펴서 읽고 있어요.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매 맞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하면서 굉장히 슬픈 어조를 읽고 있어요. 빌립이 썩 가까이 가가지고 보세요. 지금 읽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굉장히 슬프다고 그럽니다. 내 때문에 죽어가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사야 53장 읽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라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가 내가 침례를 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침례를 줍니다. 보십시오. 고스 출신의 내시하고 빌립이 침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자, 믿어야 침례를 받을 거. 둘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내가 삶을 바꾸니까 내 잘못을 이제 고백하고 다시 안 해야 되는 그 결심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마음의 변화도 없고 결심도 없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물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물놀이 하러 들어가는 것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여섯 번째 방법은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왔으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림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나옵니다. 요단강에서 받았어요. 강에서 받았어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야 침례입니다. 사도행전 8장 아까 그 구스 넷 이야기예요.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그 넷이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그렇게 믿느냐 하고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넷이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확실하죠? 바가지 물 퍼다가 이렇게 쭉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장로교회에서 다닐 때에 학습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의 그 감격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세례 받는 사람들 다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있는데 오셔가지고 물을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느라 하면서 했어요. 그때 참 눈물도 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와 또 구스 넷이가 받은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온몸이 머리만 씻는 것이 아니고 온몸을 씻는 것이죠. 전신을 씻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림교회 방식대로 다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 경험입니다만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는데 뭐가 그렇게 무거냐. 그래서 둘 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또 이 침례를 받는 분들이 참 많아요. 보십시오. 침례 후보자들이 쭉 섭니다.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뭐 꼬마도 있고 다 있어요. 한 사람씩 한 사람이 침례 받는 거예요. 세례가 아니고 침례 받는 모습입니다. 이같이 물이 많은 곳에서는 침례 받기 쉬워요. 그러나 저기 어디 사막이나 또는 북극 지방에 물이 없는 곳에, 물이 귀한 곳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큰 물통 갖다 놓고 물을 이만큼 채워가지고 침례를 베푸는 분은 통 밖에 있고 받는 분 안에서, 받는 분이 잠기기만 하면 되니까요. 침례예요. 저도 몇 년 전에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에 전도에 가서 열심히 한 주일 동안 설교한 후에 4명의 침례 후보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 성인들이에요. 유식한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도 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겠다고 해서 침례를 베푸는데 몽골은 물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나무로 박스를 크게 만들고 그 나무는 물이 새어 나오니까 그 위에다 이제 비닐, 플라스틱 비닐을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안 새게 해서 저는 바깥에 서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푸는데 꼭 이와 같은 형식으로 침례를 베푼 기억이 납니다. 자, 이분은 통이 좀 크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물속에서 침례를 주고 받고 하는 장면입니다. 다 좋아요. 본인이 물에 잠기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자, 여기 보십시오. 이거는 세례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분이 세례 받는 분의 머리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어요. 그럼 물이 쭉쭉쭉쭉 흐르겠죠. 이것은 예식으로서의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본, 그리고 하신 말씀, 그리고 사도들이 침례를 했던 그 광경과는 거리가 좀 먼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례를 받기보다는 침례 받는 것이 더 합당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부 교파 또는 교단에서는 아이에게,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어린아이. 이걸 유아세례 또는 덜이면 영아세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 아이가 뭘 지금 눈도 가만히 있는데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성경이 지지하는 세례는 아니고 침례도 물론 아니고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침례 방법. 물속에 잠기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베풀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야 돼요. 아까 마태복음 오메가 말씀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기 때문에 모든 종파에 구애됨 없이 세례든 침례든 모두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예수님이 침례 받았다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요단강가의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침례 받던 장소인데 요단강 근에 있는 이 곳 이름이 알막타스라고 하는 것의 유적지입니다. 알막타스. 오늘날도 가끔은 이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여기서 예수님 침례 받은 자리에서 내가 침례 받아야지 하고 침례 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좀 외진 곳이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그 출구에 있는 이 곳 여기서는 침례 받는 시설을 딱 만들어 놓았어요. 침례 후보자들이 쭉 오고 있습니다. 이곳을 좀 더 멀리서 바라보면 이곳이 앞에 그곳인데요. 요단강이 쭉 흘러서 내려가는 곳입니다. 또 예수님이 침례 받은 장면인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침례. 물은 구원하는 표인데 그것이 침례다. 예수님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모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몸이 뭐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선한 양심의 강구에 침례를 성경은 지지하고 있습니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상징하려면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잠겨야 합니다. 잠기지 않고는 장사도 될 수 없고 또 부활도 의미가 아주 적어지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걸 거꾸로 말하면 믿지 않고 침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요. 그래요. 우리가 믿고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진 대로 침례를 받고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마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아직도 침례를 안 받으신 분이 계시면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이 하신 대로 모본을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을 따라서 침례를 받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요. 그것은 큰 특권이요. 행복이요. 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인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침례를 받기로 용기를 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세례와 침례의 차이에 대한 어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어휘로 함께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